2차 대전 당시 영국군 30만 명이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도보 해협을 건너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히틀러는 도망가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온 영국에 영국 군대가 무사히 이 해협을 건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제안하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국 편에서는 바다가 얼마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처럼 맑아서 수많은 배가 영국 군인들을 무사히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 목이 조여오는 듯한 환난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라. 부를 때에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실지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더 좋은, 더 나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또 기적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이 기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있는 이 돌들을 다 치우면은 물은 빠르게 흘러갈 수는 있어도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선인은 고통 중에 낙이 있고 악인은 즐거움 중에 고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폭풍과 같은 이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양떼로부터 떨어져 방황하게 되면은 목자는 개를 시켜서 양을 찾게 합니다. 그것은 양을 다시 양떼, 양 울타리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지 그 양을 잡아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직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하여 사울은 어떻게 했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라. 아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하여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영적인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암몬은 누구일까요? 암몬은 혈통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후예가
암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암몬과 모합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잔인하기로 또 유명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빼기도 하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유목민족으로 약탈자였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암몬 사람 중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뱀, 사탄. 이 나하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도 같은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 2절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도 이같이 모욕하리라.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을 다 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 빼오면 길르앗 야베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고 한마디로 조롱이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 해결이 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까요? 내 인생에 사탄과 같은 이 영적인 암몬이 왜 늘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영적인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 장로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 이 군대 장관은 그것을 수락합니다. 왜요?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로 합치기 어려운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일주일 만에 이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암몬을 쳐들어온다, 공격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틈새를 노리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이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명대사 중에 한마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2021년 대한민국 소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일상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의식주는 물론 일하고 노는 여가 시간까지도 극심한 통제를 받았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서 집콕, 방콕 생활로 일상화로 가장 큰 특수를 누린 곳이 홈 인테리어 업체라고 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이 집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 정형화, 틀에 박혀있는 그러한 공간을 손쉽게 분리하여 면적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
가벽, 즉 이 알파룸, 다용도의 방 또는 줌룸, 줌회의를 할 수 있는 방 등 이 가벽이 2021년 인기 키워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이 거실을 분리하는 이 중문 또한 홈 인테리어의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선택에 불과했던 이 중문이 코로나19 시대에 집 안과 집 밖의 이중 차단이라는 물리적, 심리적 보호막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색 농산물이 이 틈새 시장을 공격해서 성공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당 옥수수, 또 샤인 머스켓, 신비 복숭아, 망고, 수박, 방울 다다기, 양배추 등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배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지파, 모든 지파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정말 없어질 뻔했던 그러한 이 베냐민 지파, 이 출신 그가 왕이 되었다고 무시를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찾아간 것은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이때는 사울이 바로 적임자였고 전문가였으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절묘하신 세팅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하도 무시하니까 사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이 이스라엘도 이러한 질서를 따라 당시의 전문가인 사울을 찾아갔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아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신의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또 여호수아 6장 12절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한 달 동안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네.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여호수아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는 일은 밭에서 소를 모는 일이었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왕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하던 일을 묵묵히 잠잠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전공은 짐승을 돌보는 거였어요. 암나기를 돌보고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소를 몰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하는 일,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 후 3달도 안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고 가족들끼리 동영상을 찍어서 보든지 안 보든지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또 설교와 새벽 큐티를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저희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3명이 꾸준하게 새벽과 수요와 기도 금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2년 동안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청소하시고 아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때 신바람 박사라고 불렸던 황수관 박사가 교사를 하다가 스포츠 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어떠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황수관 박사의 말을 듣더니 대학교에 교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내보라.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출신이고 유학도 갔다 온 적이 없는 그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도 1호 열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맺혔다고 전도하다가 또 이 축복을 받았다며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영혼을 구하는 것, 항상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전에 하던 방식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반전하기 위해서는 3번째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족 속 이 암몬이 동족인 야베스 거민들을 모욕하고 핍박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단순히 인간적인 이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거룩한 의분을 느끼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겠다는 이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이 왕권을 행사하여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동되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 침범하다, 돌진하다 라는 이 단어가 이 감동되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침범했다, 사울을 돌진했다라는 그러한 뜻이 감동되매라는 그러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곧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에 약하고 또 외부의 자극에 쉽게 동요되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이 상황으로부터 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또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전을 받았을 때에는 의분,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가만히 있으라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 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중요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나 몰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 보류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들이 얼마나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2번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마시면 물이 줄었죠. 이 컵에 물이 계속 찰랑찰랑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기름과 물처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겉돌았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얼마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또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러니까 12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33만 명이라는 군사가 조직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33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보편적으로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으나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 사울을 보고 길르앗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와 있는 정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일 너희에게 구원이 이른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소식을 확신 있게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의 말이 모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내일 항복을 받자고 하며 경계심도 풀고 긴장도 풀고 허리끈도 풀고 승리에 도취하여 음식과 술에 취하여 편안하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새벽에 군사를 3대 3곳으로 나뉘어서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공격해서 결국에는 암몬 군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지체, 태신자, 공동체, 가족,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이 경계심을 풀고 무장 해제할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영적인 경계심을 푼다면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환경을 나 스스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릴 때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백성들은 그동안 사울을 무시한 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사울 덕분에 사울에게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람인지라 그동안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왜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 15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에서 메고 온 12개의 이 수치의 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이제 애굽에서의 이 종의 수치가 굴러갔다.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운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즉위식이 끝나자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 기회로 반전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승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왕권이 확립되고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반전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문가를 찾아가라. 목사를 찾아오는 것도 좋아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이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상대방을 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콜라보네요. 이 장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길갈 장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부르신 곳에서 인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삶의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상대방에게는 선한 영향을 주는 축복의 통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